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은 이 형식적인 면에서 두 개의 시를 하나로 묶어놓은 합성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개인 애가시의 형식을 띠고 있고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찬양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시편의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환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 사람들의 위로조차 거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고통이 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기도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많은 위로를 하더라도 그런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2절 말씀에서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로는 실질적으로 순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궁극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는 순간인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이 이 자식 그 10명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한 장소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들 7, 딸 3명이 죽게 됐는데 그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잃은 그 고통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욥의 이 고백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 잃은 그 고통을 그 상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욥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이 4대까지 후손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 잃은 그 자식 10명을 대신해서 다시 아들 7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들 7과 딸 3명을 다시 주셨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잃은 그 앞에 먼저 간 그 아들 7과 딸 3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다시 그 자녀를 출산해서 그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 사랑을 베풀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0명의 자녀를 잃은 그 고통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10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치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 10명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 육신적인 그런 목숨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녀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욥이
그 겪은 그 자녀를 잃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상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마약 주사를 맞는 것 같이, 아니면은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잃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고통의 근본적인 뿌리부터 제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그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로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전혀 상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환난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고통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처럼 고통을 겪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점을 겪는다,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서 환경에 핑계를 대고 사람의 핑계를 대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고통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면증에 걸린 이 환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이 의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 이 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불면증을 이렇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의 도움도 받지만 반드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불면증에 걸린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불면증 약을 평생 동안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오랜 이 고통 때문에 이 불면증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면증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즉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있었고 또 기적적인 그런 이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현실이 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민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이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고 있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6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그리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이러한 6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 은혜,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런 것을 절대로 폐하지 아니하신다. 즉 거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지존자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를 지금도 내가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때 그 구원의 은혜 때를 내가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형식적이고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이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환경에 얽매이게 되고 이 사람에 얽매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이렇게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환경에 빠지게 되고 사람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는 영원한 건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폐해진 것처럼 내가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은혜 이러한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존자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때 여기에 대해서 14절 말씀에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일은 이 기적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도 이렇게 개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마치 지금은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은혜를 이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폐하여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현장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를 이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큰 기적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하에서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즉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목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목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 많고 환경을 쳐다보므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바로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수장을 시켰죠. 그 홍해 바다는 지금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 3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발자취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홍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바다와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는지, 얼마나 위기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6가지 질문,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걸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폐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거두셨는가? 막아버리셨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고, 즉 아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종이에 적혀진 그런 잉크에 쓴 그런 글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양날의 금과 같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패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패해진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